창세기 4장 8절서 15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부모가 전해준 천국 복음을 듣고 동생 아벨은 그 복음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생명의 길을 택해 가는데 이 형 가인은 복음을 들려줘도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흐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을 지으실 때 독자적인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 자체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거로 지은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표상이라는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사진이다는 말이에요. 사진이다. 사진은 실물이 아니죠. 아담이 사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진이 어떻게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물이 주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사탄이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 먹고 네가 실물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인 겁니다. 네가 사진으로 있지 말고 네가 실물 되면 되지 않냐.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 싫대요. 내가 실물 되기를 원한대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피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런데 실제는 사탄에게 쏘은 거죠. 가인 속에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생각과 관념 안에 사탄의 본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완전히 쏘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탄의 본성으로 우리 인간 안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모든 것에 사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근원이 사탄이 된 것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 속은 겁니다. 이제는 가인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생겼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사탄에 의해서 사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 사탄의 형상, 사탄의 모양, 사탄의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는 이게 존재가 생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제 나란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알고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있든지 사탄을 위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위해 있어야 됩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이게.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내가 사탄을 믿어도 좋고 자기 마음대로 할 줄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탄화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사는 삶이 마귀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선악과 먹은 이후에 나라고 하는 독단적인 이게 생긴 후부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그런데 그 산다는 것이 사탄에 의해서 사는 것. 생계를 위해서는 땅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가인은 땅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요. 농사 짓고 자기 힘을 다 쏟아서 살아야 되며 가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인의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종교가 가인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가인의 길은 선악과 중에서 선의 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돼, 선한 일을 하면 돼,
그게 예수 믿는 줄 생각을 해요.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선의 생활이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생명입니다. 선악과 나무 옆에 있던 생명나무,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생명대로 사는 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을 행해야지 그 선은 예수 믿는 선이 아니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요. 종교 생활이 무엇이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건 처음에 아담에게 묻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사탄과 하나 되어져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내 힘으로 믿는 것이니까 예수를 영접한 복음을 깨달은 그 간증을 하면 못 견뎌요. 아주 시기 질투가 생기고 못 견뎌요. 그게 흔히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믿음이고 내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와서 확실한 믿음의 얘기를 하면 이건 질투가 나고 시가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지금까지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참고 견뎠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견뎠는데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복음을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이런 기쁨과 자유와 확신이 생겼다. 이런 소리 들으면 가인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동생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호소한다는 말이 뜻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법관에 가서 통사정을 하고 애원하는 호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의로운 피가 땅 속에 들어가는데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러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정당한 노동의 이 소출을 허락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노력한 만큼 환경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 소출을 주지 않는다. 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가인이 다른 피조 세계에서조차도 버려져요. 예. 배척당하게 돼요. 또 죄의식에 잡혀서 일생 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게 내가 큰 죄를 범했을 때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모든 죄는 밖에 있는데 간음죄는 네 몸 안에 있다. 내가 거할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본능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범죄했을 때 정상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범죄했을 때 양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인격이 무너져 버려요. 예. 그게 무너지면 담대해지는 게 있어요. 죄를 짓는 일에. 아유, 이제는 이판사판 이래도 좋고 저래도 막 나가라. 이런 죄로 말미암은 심리가 작용해서 인격이 무너져 버리니까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본능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전이 될 이 몸을 욕되게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뭐가 허물어져 버린 것 같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내 일생은 끝나나 보다 뭐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자, 어떤 그런 죄도 주님 앞에는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얻지만은 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환경뿐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스스로. 예. 하나님께로 일단 버림받은 가인이 여기 가서 내가 좀 잘해보리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리라. 안 돼요. 그 피조 세계들이 함께 하나님과 의논한 것처럼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질 않아요. 주님 앞에 배척당하면 다른 피조 세계에서도 배척당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환경뿐 아니라 이 죄 안에서 내 안에서 죄의식에 잡혀 일생 심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쫓기는 삶을 가지게 돼요. 방황하는 생활. 아예 이제는 모든 것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내 안에서 양심적으로 그 고통, 심적으로 당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건 우리가 적은 죄를 지어도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예. 그러나 어떠한 죄를 범해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다 씻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지은 죄를 멀리 하나님이 등 뒤로 내버리셨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을 때 나타나는 자유, 해방,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이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은 가인, 내가 생긴 이후에 나를 중심으로 한 삶. 절대 주님으로 중심으로 안 돼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내 대상은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여기 땀 흘리고 애쓰고 해서 여기서 내가 먹고 사는 이걸 의지할 것이지 이거 이외에는 의지가 안 돼요. 내가 있는 한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라는 것이 죽을 때예요. 이것이 죽을 때 믿어지는 것이지 전적 의지가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은 내가 알아도 내 자아가 그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있으면 주님 의지 안 돼요. 주님 의지해야지 하지만 의지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자아가 처리되면 주님의 의지가 돼요.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악을 쓰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주를 자동 의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이후는 일단 나란 존재가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떠나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건 영 멸망입니다. 자기 위해서 살고 이 땅을 내려다보고 삽니다. 땀 흘리고 애써야 입에 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을 갖기를 원해도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기독교 생활.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 없는 내가 존재해 있으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여겨지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 한 분만 믿음이에요. 그분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하는 이 말은 곧 예수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죄라.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사탄의 역사, 나 이 죄라고 하는 이 범주를 성경에 있는 말씀 따라 이게 되지 않으니까 나를 중심해서 죄관이, 죄라는 것은 이게 죄지. 내가 행한 죄, 내가 지은 죄가 죄지. 그러나 성경은 그건 죄의 열매지 죄는 아니잖아요. 죄의 열매에 속한 겁니다. 참 죄는 내가 행동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존재가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내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게 생긴 거, 이게 죄예요. 죄의 생활이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건 네게서 나온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라. 칭찬받았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답을 했으니까. 잠시 후에 내가 이제야 십자가 지러 간다. 베드로가 당장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 편에는 마땅한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로서는 죽으러 간다. 예, 가 죽으십시오 하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방금 칭찬 들은 베드로가 그 칭찬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지 베드로 자체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칭찬받은 베드로가 즉시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얘 베드로야 물러가라 소리 안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는 삶이 속에서 욕이 나오면 욕설을 하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싸우다가도 감당 못할 어떤 욕설을 해놓고는, 야, 이게 내가 이런 욕까지 하나 놀래잖아요. 예. 그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사탄의 얘기로 생각합니다. 안에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 죄의 범위가 어디까, 뭘 갖다 죄라고 하느냐? 이걸 너무 성경대로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입장에서 죄관을 따지고, 세상에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저런 실수도 하고 욕도 하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건 자연적으로 어떤 실수로 여기지 마귀 사탄의 역사로 안 여겨요. 그러나 이 사탄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도, 영의 구원을 얻어도 내 혼이라고 하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영역 안에는 사탄이 지배합니다. 마귀가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믿는 자라도 뺏어내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제일 우글거리고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술집이 아니에요. 저 세상 아닙니다. 교회예요. 지금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저 세상 그건 다 내 편이에요. 다. 그건 역사 안 해도 돼. 그런데 지금 한 영혼이라도 뺏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믿으려고 애쓰는 심령 속에 내 영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아직 혼도 몸은 이거 구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혼은, 몸은 주님 재림할 때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히 구원되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 얻어버리면 사탄은 내게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경계하고 싸워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네가 어디에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참 어떤 의미는, 여러분 나를 보고 당신들은 살인자라, 내가 왜 살인자냐. 그러나 조금 알고 보면, 살인자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어. 예수를 죽인 살인자야. 근데 종교 기독교인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자기는 살인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우리잖아요. 살인자입니다. 근데 마치 이 가인이 대답이,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인의 길을 살펴보았는데, 이 무서운 일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산다. 선악과 먹은 사람은 반드시 목표가 세상이다.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산다. 그 다음에 내 힘을 가지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종교적이다. 그리스도 예수 없는 신앙생활이란 내 노력이에요. 사실 날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날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이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식물을 먹지 육식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아벨 같은 사람들이 양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서 양을 치게 되느냐? 부모의 간곡한 간증을 들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입니다. 형되는 가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땀 흘리고 애써서 이 농사를 지는데 풍성한데 너는 게을러서 농사를 안 짓지 않냐? 힘쓰지 않지 않냐? 한 마리 짐승만 의지하고 있지 않냐? 너 일생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예요. 올바른 얘기예요. 힘써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지. 놀고 농사 안 짓고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전심을 기울여서 양 키운 목자가 된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고기. 그러나 부모님들의 간절한 간증, 실제로 당했던 부모님들의 간증을 들은 이후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아벨의 삶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이적과 기적이 동반한 축복들을.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느냐면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어떻게 아들이 있겠냐? 안 믿으니까 밤중에 끌고 나와서 별을 보고 네 저 별 셀 수 있겠냐? 네 자손들이 저와 같으리라. 너를 통해서 자식이 생긴다. 그 말을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들 받는다는,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 받는 거예요. 오늘 어떤 축복을 받아도 의롭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를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받을 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의롭다함이 없어요. 아들 받는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일, 여기에만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양과 그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것이에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타락한 사람의 사상과 관념에 따라 제물을 드리지 않고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양의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기름으로. 여러분, 양의 기름으로 드리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양을 피 흘리고 죽어야 안에 기름을 꺼낼 수 있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흔히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양 한 마리가 죽고 부활해야 그것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예. 부모 간증들은 이 아벨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내 행위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형 가인은 이걸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되겠다. 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믿는 일. 거기에는 회개해도 그래요. 확실히 용서받았다는 게 없어요. 내 지은 죄만 밤낮 회개하는 사람들, 부흥회 때마다 봄, 가을로 교회가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 강사들이 와서 첫 외침이 월요일 첫날에 회개해라. 회개해야 그 다음부터 은혜가 쏟아진다. 그래 회개를 억지로 합니다. 자기 행위, 행동에 대해 잘못한 것. 그런데 그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 눈물을 많이 흘리면 감정적으로 좀 시원한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속죄했다, 죄사함 받았다는 확증이 안 생겨요. 예.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늘 이 회개를 했는데 왜? 그러니까 봄에 그 회개 꺼냈던 게 가을 집회 또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증이 없으니까. 예.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앙 안에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모 간정들은 아벨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이것만이 내 존재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다. 뭘 먹고 살 것이냐 하는 이건 뒷문제예요. 육신에 속한 문제는 뒷문제예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 있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나라와 의가 중요하다. 아벨을 통해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바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담 해와 이후에 초창기 때문에 오랜 후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율법을 쭉 내놨는데 보니까 아벨은 굉장히 모세 시대보다 훨씬 앞의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알았구나, 계시를 받았구나. 거기에 맞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양을 잡아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양의 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는 참 회개가 무엇임을 모릅니다. 이게 참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인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 모든 것이 신앙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분명해야 용서나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오늘 모든 종교들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 기독교의 참 회개는 선악과 따먹고 자기 위치를 떠난 존재, 거기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나가 된 존재, 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하나님을 위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죄, 지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죄, 지금 나에게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나에게 주인이야. 아직은 내 가정의 주인도 나야. 내 물질의 주인도 나야. 내 가족 자녀들 주인도 나야. 내 삶의 목적이 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진정한 회개를 못한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한 회개를 통절히 회개하고 여기 확실히 응답 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확신, 이게 없을 거예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피상적인 회개 해놓고 그냥 용서받았겠지. 이게 안 되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언젠가 이 자유함을 못 누려요, 안에. 그러나 내 중심은 이건 회개한다고 이 아니잖아요. 피로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죽여야 될 일입니다. 내 행위로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사탄화되어 버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씻어질 문제가 안 돼요. 죽여 없애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죽고 부활입니다. 그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기독교 내용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도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죽고 부활. 그게 전부예요. 죽고 부활 속에 모든 것이 용서됐고 모든 것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죽고 부활, 이 진리가 내 안에 이거 믿어져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이게. 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제가 죄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하고 부흥회 때마다 학생 때부터 가면은 강사들이 회개하라 그래야만 복 준다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담배 한 대 흉내 내다가 지옥 갈 줄 알고 벌벌 떨고 지났는데 회개할 게 있어야지. 도덕적으로 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오늘 뭐 혈기 좀 불렸다 이런 것들 이외에는 뭐 뚜렷이 자 그런 죄들은 뭐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이런 회개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은 답답하고 확정은 없고 그러니까 죄목을 다 써서 1번, 2번 써놓고 1번 불러놓고 100번씩 외우다 아주 참 미련하게 했죠. 그만큼 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증을 보신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점점 나는 말씀대로 못 산다. 중심된 회개가 안 된다. 부흥회 때마다 그저 형식적인 회개뿐이다.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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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니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뭐냐 이게.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 존재가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데 못 살겠는데 그럼 내가 뭘 할 거냐. 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별짓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교인들이 다 간 후에 낙담을 돼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이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우리 몇 집사님들하고 신방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신방 가서 교인들 집에 가서 축복 주세요. 이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꾸역질이 나는 거예요. 당장 이 생활, 이 목회 생활 집어치우고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해방 얻었으면. 왜? 너무 내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이니까. 그러나 또 가야 되잖아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가야지. 일어나 가야지. 그래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나를 생각을 통해 말해 주는 분이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주저앉았어요. 그냥 그럼 좀 더 합시다 하는 뜻으로 주저앉았어요. 얘는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옆에. 이게 다 아시니까. 그래,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누가 묻는 것 같아요. 물어요. 예, 지옥입니다. 캄캄한 흑암입니다. 너 그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첫머리, 그 말이 오면서 마음에 확 작용해 버린 거예요. 빛이. 그 지긋지긋하는 문제가 송두리째 부서져 버려요. 파괴돼 버려요. 빛이 오면 어둠이 확 물러가 버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 앉지 않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짐이 갑자기 가벼워지니까 뒤로 넘어지는 줄 알고 앞에 방석을 붙잡았어요. 낮에 보니까 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느낌이 그래요. 넘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 예. 여러분, 이건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간증인데 이거 잘못 들으시고 나는 왜 뒤로 이거 잡는 게 없느냐 기도하다가 그런 거 찾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집으로 오는데 내가 날아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구별이 안 돼요. 왜? 그 시간에 분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내 평생 처음이에요. 분리.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길이 나쁘면 뜁니다. 그럼 안에 탄 사람도 같이 뛰어요. 그런데 이 차가 스프링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뛰는데 안에는 괜찮아요. 세상에 보면 전부 유혹될 것들. 야, 저기 가서 구경하고 싶다. 이겨도 괴롭고 져서 구경하고 나와도 괴로워요. 이겨도 괴로워요. 이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게 분리된 경우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신원, 골수 찔러 쪼갠다. 이게 딱 분리가 되어버린 순간에 몸은 현 세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전에는 산기도나 예배당 와서 조용한 데 와야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는 아무리 복잡한 거 몸은 몸이고 내 영은 영이구나. 야, 이래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구나. 만약 이게 하나로 붙어 있으면 세상 빛은 무슨 빛이에요? 가면 내가 삼키는데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삼켜버리는데 무슨 빛이야? 언제 빛 노릇해요? 이게 분리가 되어 놓으면 이거는 세상이고 부딪혀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건들지를 못해. 뚫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쁨과 찬송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즉시 광화문 내거리 가서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걸 막 이제 내거리 가서 외치고 싶더라고. 난 죽은 사람. 여러분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좀 멀쩡해가지고 나는 죽었다고 소리치면. 그런데 그런 그 분리와 더불어 그런 안에 내적 경험이 나는 죽었구나. 이게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수요일 예배를 봐야 돼요. 화요일 아침에 죽었다. 난 죽었구나. 얼마나 확신이 왔던지 내일 설교할 준비할 내가 없어요. 내가 준비를 해야겠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나? 죽었는데 없어요. 시간이 왔는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그냥 강당에 상에 서서 생각나는 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제가 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번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았을 때 이게 나의 기초가 되면 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하지 못하면 옛날 육신적으로 있던 또 글로 돌아가기 쉬운 거예요. 육이 살아나면 이걸 왜 죽여야 된다는 이걸 몰랐어. 예. 이제는 좀 더 성경이 많이 모두 열려지니까 한번 생명이 들어오면 끝까지 죽음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끝까지. 자, 이런 진리가 오늘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누가 그걸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됐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매일 죽노라. 예, 이 삶이 순종의 삶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죽었던 육이 되살아나서 자꾸만 사탄이 이걸 살아내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살아나지 못하게 죽은 그대로를 유지하는 매일 죽는 삶. 이건 생명이 오면 싸움입니다. 예. 정말 전쟁이 아주 지독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몸이 구원 얻는 것이지. 혼이 구원 얻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어서 오다가 가나안 땅을 가다가 도중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혼이 구원 얻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예. 여기 출발했던 사람이 끝까지 못해 구원을 얻어 나왔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끝까지 영이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싸움, 전투가 계속되어야 죽을 때까지입니다.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워 나갈 때 이 싸움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겨주신 이김을 나를 통해 표현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이겼다. 그때 그걸 경험할 때 오는 쾌락, 기쁨, 평강, 자신, 점점 하늘의 기쁨을 더 맛볼 수 있잖아요. 이걸 더 맛볼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눈을 열어서 따라가던 세계를 끊을 수 있으니까. 그거 제대로 이 죽지 않고 끊어집니까? 이건 결심 의지가 안 돼요. 절대 못 해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자아가 죽는 죽음 안에서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자, 이 가인과 반대로 아벨, 양의 기름으로 드렸다. 피 흘려 죽은 후에 그 기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성령이 오심같이 부모 간증들은 아벨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필요함을 알고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얻은 이 가인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가진 나 자신 십자가에 죽이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해온 모든 것들이 안에 와서 나를 정돈시켜서 나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하늘나라에는 아무도 쓸데가 없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배운 모든 것은 권세, 지식, 모든 건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도 쓸데가 없어요. 이쪽 건너와서 양 몇 마리 끌고 40년 동안 보기에는 양 몇 마리예요.
오늘 아벨이 양치는 목자인 것처럼 장인의 양 몇 마리 끌고 40년 동안 허비 생활하는 건 육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폐인 생활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벨을 볼 때 형 말이 맞다. 농사 짓고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한데 열심히 해서 먹을 것 잔뜩 사놓고 살아가야지. 너는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양 먹지도 못할 거 양 몇 마리 끌고 있느냐. 동생을 보고 얼마나 게을르고 나태한 인간이라고 욕했을 것인데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 쓰는 인정하는 그 길을 아벨은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만 가지가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뭘 얻어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못 견뎌요. 오늘 여러분 건강한 몸 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라. 못 견뎌요. 당장 그러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요. 생각이. 그런데 모세의 40년이 그 생활이면 오늘 아벨의 양치는 생활이 그 생활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우주를 지으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표라는 건 사진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진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예요.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도 형이 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 예수의 피, 둘 다 말하는 피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피가 살아서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려진 피라. 예수의 피가 구속의 피, 우리 죄를 씻어주는 피, 우리 자신을 덮는 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는 피예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말하고 있어요. 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짤막한 아벨과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이 두 흐름의 인류의 역사, 오늘 우리는 가인의 편에 그 대열에 서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로 끝난다든지 아직도 내가 농사 짓고 내 노력으로만라야 살아간다든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바보 천치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나만 자신 있으면 돼요. 양치는 목자가 돼야 되면 모세가 이쪽에 와서 40년 동안 허비 같은 생활, 이거 여러분과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내게 관념적이 아니고 피상적인 아니고 실제가 되는 구속도 실제예요. 주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구속주, 지금 살아계신 분, 지금 성령으로 오신 분, 내 안에 와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안식된 삶, 여러분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삶, 아무것도 난 하지 않는 40년 동안 그냥 지나왔는데도
배고픈 일이 없고 옷 헐벗은 일이 없다.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야. 오늘 그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면 내 이 주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이 가짜 주인, 이게 없어지고 나를 지으신 분, 구속한 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등에 엎여서 쉬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가면 난 등에 엎여서 가면 돼. 어디를 인도하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각자의 필요한 은혜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속 사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속 사람의 귀도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귀한 말씀이 보여지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날마다 새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세상을 나아가서 승리의 삶, 마귀를 짓밟는 삶, 담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